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도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단 고기에는 소도경전 본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도경전에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 기타 제례에 관한 것 등등이 문자 창조 이런 것에 대한 문화적인 면에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도경전이라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전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소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웅천왕께서 제일 먼저 태백산에 오셔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도는 단을 쌓고 그게 제물을 올리고 그 제를 올리려고 하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도는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모든 종교는 결국 이 소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제를 올리고 하늘에 정성을 드리는 그 신성한 곳을 소도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소도가 점점 이제 더욱 발전된다고 할까요? 좀 더 그 의미가 높아져서 이 소도에서는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 소도에서 말하자면 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화가. 그래서 백성을 교화하려니까 여기는 반드시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경전이. 그래서 이 소도에서 백성들을 교화하던 경전이 바로 소도경전인 것입니다. 한웅께서 태백산에 오셔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를 올리고 난 후에 웅족과 호족에게 너희들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100일 동안에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웅족과 호족은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 말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로되 문화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또 하늘의 뜻을 중삼고 볼 때에 보다 더 각자라고 그래야 되겠죠. 각자다, 깨달은 자다. 이러한 자리로 이끌어 나간 것이 바로 100일 동안의 교화였습니다. 이 100일 교화가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우리 민족 가운데는 모든 종교가 100일 정성, 100일 기도, 100일 지성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근본적인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이 100일 동안의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일은 성사되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일 전통기간이 이렇게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도 기록에 의하면은 웅족과 호족이 이 100일 동안에도 뭘 가르쳤느냐? 천경신고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경신고. 요 천경신고가 바로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이고 또 삼일신고입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천경신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웅족과 호족을 100일 동안에 햇빛을 안 보면은 사람이 된다라고 한 그 기록의 내용이 바로 이 100일 수도 기간에 천경신고를 공부했다, 수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의 주의사항이 기3이라고 그랬죠. 기3이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학자나 모든 뭐 종교학자가 되든 뭐가 되었든 요 기상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관계를 못 짓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일 동안에 천경신고를 공부하는데 세 가지의 금기사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 3, 7을 해놨으니까 요걸 기, 3, 7, 1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21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다 못 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신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100일 동안에 기, 3하고 7일 무하고 그랬어요. 7일 무 그랬거든요. 요건 이제 한남 고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삼국유사에는 기, 3, 7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21일로 해석할 수밖에 그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해서도 압니다만은 기, 3은 세 가지의 금기사항. 그게 뭐였습니까? 첫째는 비린 것이나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남녀의 살섞음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살생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수도하고 정성 들이는 분이 벼룩 한 마리, 개미새끼 한 마리라도 죽이면은 그건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모기도 쫓아보내고 뭐 벌레도 다 쫓아보내야지 그걸 죽이면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러 간 분이 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투다든지 성기를 내면 또 그것도 안 되죠. 남녀 사랑도 물론이고, 그래서 비린 거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질이, 피가 탁해지고 성질이 나으니까 수도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걸 수천 년 동안 해명을 못 해가지고 전부 신화로 내려온 거예요. 요 7일 무는 7일 동안에 뭐에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신에게 뭐요? 제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신이 뭐냐? 첫째 날은 하느님이고, 둘째 날은 월신이고, 셋째 날은 수신이고, 넷째 날은 목신이고, 다섯째 날은 금신이고, 또 여섯째 날은 뭡니까? 화신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토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신을 일곱 신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신에게 제사를 매일 지나고,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고 목욕함으로써 몸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세 가지 금기사항을 지키면서 이렇게 제를 올리면서 그 외의 시간은 천경신고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100일을 하다 보면은 소위 도 깨달음이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웅족은 이걸 잘 지켜서 사람이 됐고, 호족은 이걸 지키지 못해서 도망쳐 버렸어요. 사람이 못 됐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배달국의 출발이고, 한웅천왕이 현지 백성들을 교화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하던 그곳을 결국은 뭐라고 그랬느냐? 소도라고 했다. 그래서 소도에는 교화가 이루어졌던 곳이고, 그 교화할 때 쓰던 경전이 바로 소도경전이다. 그래서 소도경전 본운 했는데 거기에는 천부경과 삼일신고, 그 다음에 참전개경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도는 이와 같이 하늘의 제를 지내고 백성을 교화하고, 그래서 그곳은 신성한 곳으로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고 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그 후대에 내려와서 이 소도에다가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육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와 교육의 출발이 바로 소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육은 신성한 곳인데 오늘 현실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도 경전을 했고, 그 소도 경전의 가장 중심이 천부경이다.
오늘 우리 민족을 들미기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천부경을 이야기합니다. 천부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이다. 팔만대장경, 불경, 유경,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천부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부경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이제 한단 고기가 나오고 또 이것이 전수되어 옴으로 말미암아 민족 종교에서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민족 진영에서 천부경을 가장 큰 경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부경에서 말하는 이 천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부경을 열심히 해설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도 처음에는 저도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부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자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자입니까? 부자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경이니까 우리 많이 쓰는 말이 되게요. 그러면 천이 뭐며 부가 뭐며 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의미를 파악을 해야 이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겠다 하는 관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천은 천자문에서는 우리가 하늘천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늘천. 그래서 전부 다 천 하면 전부 다 저 공중 하늘만 생각하는데 옥편에 보면은 지고무상한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높고 늘 있는 지고무상한 하늘이다. 이렇게도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은 뭐냐? 조물주를 가리킨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물의 근원이다. 천은 만물의 근원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자연이다. 이게 도가에서 말한 겁니다. 무의자연이다. 우주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진리를 의미한다.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공중 하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은 바로 조물주, 만물의 권원, 혹은 무의자연, 혹은 진리.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물주인 하느님, 혹은 하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의 개념을 놓고 한번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천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천부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천에는 무형천이 있고 유형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전격경이 있는 말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천은 쉽게 표현해서 자연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바람, 비, 구름, 땅, 식물, 동물,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유형천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다. 대자연이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무의자연이다.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한울이라고 한다. 한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무형천은 뭐냐? 무형천은 이 유형천, 보지 않음이 없고 듣지 않음이 없는 대생명력입니다. 자연 만물의 대생명력이다. 자연을 존재하게 하는 말하자면 천지신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말로 표현할 때에 한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풀면은 하늘입니다. 하늘천 그랬으니까 하늘이라고 할 때 두 하늘이 있는데 그 두 하늘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무형천인 한을과 한울로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둘을 합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우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주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여기는 뭐냐? 우주심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둘을 합하니까는 대우주 혹은 대자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바로 하늘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느님, 여기에 조물주, 만물의 권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은 이쪽 분야, 무형천인 요 하늘만이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하느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님이죠.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해보니까 이것만 하느님이 아니고 이 자연 자체가 이게 전부 다가 뭡니까? 이게 하늘이고 이게 전부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속에는 보이는 요거 형상, 유형천과 보이지 않는 무형 둘이 이루어져 있다. 표현하면은 대우주다. 그래서 대우주, 대자연이 바로 하늘이고 그분이 바로 님자를 붙이니까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주에는 대생명력이 있고 천지신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대자연을 존재하게 하는, 대자연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바로 대생명력이고 생명력의 몸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은 곧 대우주, 대자연을 가리킨 것이고 그것은 바로 조물주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다. 유형과 무형의 한을과 한우를 다 포함한 것이다. 우선 이렇게 천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느님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멀리 계신 것으로 기독교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상님들이 아는 하느님은 바로 나 자신도 하늘 속에 들어갑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이 대우주, 대자연이 바로 하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은 한을과 요 을이라는 건 정신이죠. 한울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이제 물질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계와 물질계 둘이 합해서 하나님이 되어 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자연이요 대우주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그럼 무슨 뜻이냐? 부자는 무슨 뜻이냐? 근데 이 대자연, 즉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대생명력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확대, 발전 뭐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부자가 그럼 무슨 부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부경은 이런 하늘이 계시는데 그 하늘에 부활, 이 부자가 무슨 부적 부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부적 부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옥편을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정거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정거. 정거가 된다. 그 다음에 꼭 맞는다. 꼭 맞는 것. 부자가 부합된다. 꼭 맞다. 정거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 그 다음에 부적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부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 천부경을 설명할 때는 바로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은 요것이 전부 다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81자는 구자 행간을 통해 가지고 998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수도 뜻이 있고 9 곱하기 9 해가지고 81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는데 그 81자가 가로로 9자, 세로로 9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가운데 자가 무슨 자냐? 6자예요, 6자. 6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자는 이 6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 6자.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 6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 우주의 근본을 육수로 봤어요. 6.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더라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몸에는 진성, 성, 명, 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일종의 우리의 영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는 심, 기,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3일신 갈 때 다시 나옵니다만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성도, 명도, 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입니다. 심도, 기도 무형이에요. 딱 보이는 건 뭐만 보입니까? 이 육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요 6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의 대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육신이에요.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수리에서도 구구를 쓴 이유는 구수는 1수부터 0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수까지가 있는데 요새 파동 수리학에도 0부터 9까지 밖에 수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1부터 81까지 있어요. 명리학에서는. 1수는 무슨 뜻이고 2수는 무슨 뜻이고 3수, 4수 이렇게 81수까지 나오는데 오늘 현대에 와서 에너지 파동학으로 볼 때는 0부터 9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부경에서도 아마 9수를 택한 것 같고 그리고 노자 도덕경도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81장이냐 이거예요. 노자도 천부경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천부경은 81자에서 말한 이 모든 내용은 바로 하늘의 이치, 하늘의 진리, 하늘에 딱 맞는 또 그의 운행을 증명하는 그 운행을 증명하고 그 운행을 나타내고 표현한 경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또 그것은 요 하늘 속에는 누구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인간도 들어가잖아요. 천지, 인간 들어가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생활의 내용도 이 81자 속에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경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자연, 대우주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존재 혹은 운행, 그 다음에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요 천부경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운행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느냐. 그 변화가 우리 인간하고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아주 가장 적은 숫자로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을 알려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우주를 알아야 되고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부합된 여러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천부경을 공부하려면 천부경을 먼저 설명한 것이 뭐냐? 좀 가깝게 설명한 것이 삼일신고고 좀 더 풀어서 써놓은 것이 참전개경이다.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천부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천부경이 어떻다는 걸 알고 그 81자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려면은 먼저 참전개경을 먼저 알고 읽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일신고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천부경을 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순서를 보고 그 다음에 참전개경과 삼일신고를 볼 때에 여기에 우리 주변에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 또 뭐가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 그 다음에 뭘 설명했습니까? 오행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또 공부하고 깨닫다 보면은 바로 천부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부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역을 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역을 잘못 이해하면은 역시 천부경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이 우주 자연을 연구한 게 뭡니까?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축소한 소우주적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의학입니다. 한의학입니다. 한의학. 그래서 우리에게 몸속에 경락이 있고 혈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머리통부터 몸통 해가지고 소화기관,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이 있는 한의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건 바로 우리 인체를 공부하는 거죠. 인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거 다 공부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한의학을 좀 공부를 해봐야 천부경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천부경만 일시무시 이런 뭐 듣고 신은 먹고 그것만 해가지고는 천부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이해하실, 이건 다시 말하면 천부경은 최고의 학문이다. 학문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한의학 책도 좀 읽어봐야 돼요. 침 놓는 경락도 보고 인체 연구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 과학자들이 개발해낸 우주에 대한 과학도 봐야 되고 그리고 주역도 봐야 되고 즉 여기서는 우주의 운행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 과학, 주역 요걸 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참전개경을 혹은 삼일신고를 그리고 천부경을 봐야 됩니다. 동시에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경전도 같이 한번 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전도. 그러니까 불경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고 유경도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보면은 이제 다 맥이 통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터전 위에서 천부경을 봐야 천부경의 가치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가운데 눈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높이. 여기서 애기들 쓰는 교재를 놓고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눈높이는 수준을 말한 거거든요. 수준을 말한 건데 이걸 좀 더 표현을 잘 하신 것은 원효 선사님께서 일체유심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좋아하는데 그 마음의 눈높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다른 경전도 보고 한의학도 보고 과학도 보고 주역도 알고 그랬을 때에 우주의 존재와 운행의 원칙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천부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천부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천부경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